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세월이 이렇게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희들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이 진실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위선의 위험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6가지 교훈에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의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도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의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는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세 번째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 되면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한 끼씩 전교인들이 같이 금식을 합니다. 또 여름에 단기 선교 갈 때에 40일 전부터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금식 기도원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금식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저는 금식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식당이 없으니까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금식 기도원에 있는 성전에서 새벽, 오전, 저녁 집회가 있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또는 성전에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저야 그때는 어린 중학생이었으니까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간 것이었고 낮에는 굴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산이 좋으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처음 금식 기도원을 가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 금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곧 금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삼고 한 주일에 이틀씩 곧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는 과시하고 하나님께는 공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잃고 외식하는 금식이 되었습니다. 당시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의 장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여러 촌락으로부터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를 틈타 자신들의 금식 현장을 노출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좀 더 창백하게 보이고자 횟가루를 바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잘못된 금식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금식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우리가 바르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필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을 보면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는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겸허히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큰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민족이 모두 학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부부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적절한 금식은 우리 육체와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이거나 과도한 금식은 해롭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금식은 자기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금식에는 전도와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기도요 금식입니다. 흔히 돈만 있으면 선교사가 보내주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에는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밥은 굶었지만 다른 오락을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식하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박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압제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귀찮은 친척을 돌보는 것이 또한 금식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성결과 거룩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큰 기도의 제목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두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개학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인클래스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데 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계절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에 모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